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아름답게 귀하게 순간순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는 세 가지 형태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고 열매가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 수요 목자님들처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겨우 생존하는 삶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만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케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막 말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지고 나중에는 열매도 못 맺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케이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와 같은 삶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일까요? 어떤 인생은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고, 어떤 인생은 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어떤 인생은 말라져 가고 있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보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씀들 하지만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나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결정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심겨졌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연결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고 삶의 결과가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에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은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명 주실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청년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눈이 흐리지 않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곁에 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심어졌기 때문에 그가 청년같이 믿음의 일을 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심겨지시고 사역의 자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십니다. 사역의 자리를 붙드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놓아버리면 그 공급도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자리를 꼭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물이 풍부한 샘 곁에 심어지게 되면 잎사귀가 푸르게 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 곁에 심어지게 되면 어떠한 조건과 환경도 상관없이 바른 곳에 맺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어디에 심겨질 때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결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정말 열매 맺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려면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날마다 연결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삶을 추구하게 되신다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번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스케줄이 많다 보면 힘이 없을 때 있잖아요. 때로는 아플 때도 있잖아요. 저 카메라를 요번에 좀 몇 번 찍었는데 젊었을 때는 카메라 아무리 들어도 아프지 않았는데 요번에 여기 어깨하고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항상 건강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늙어서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 붙잡게 됐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카메라 쓸 일도 많고 이제 벚꽃도 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찍어줄 일도 많은데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건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능력과 저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반주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반주는 틀려요. 라마노약 같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실 때 이 자리가 변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 여기 곳에 성령 충만한 곳에 있지만 사실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우리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심각한 영적 도덕적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 슬픈 노래, 애가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명령이 내려졌고 그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내용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슬픈 노래로 이 5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욕대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거룩한 삶이 무너진 결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5장은 눈물을 흘리는 슬픈 애가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빚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아멘. 여기서 들포도가 나오는데 이 들포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빼우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빼우심, 바로 어떤 단어냐? 무가치한 것, 악취나는 것, 신맛이 나는 바로 베리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만이라서 먹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들이 있는데 달고 새콤하고 해야지 맛있는 것이지 시고 쓰고 악취가 나면 못 먹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 생산에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땅도 구입했습니다. 그 속에 있어서는 돌들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최극상품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 바로 이스라엘을 심었습니다. 또한 그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게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추수 처리되자 어떻게 됐어요?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고 빼우심, 바로 악취가 나고 시고 정말 냄새가 나는 쓸모없는 열매들만 가득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학원도 보내고 외국도 보내주고 다 했는데 갑자기 시험 점수 막 60점 맞거나 20점 맞거나 그러면 막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이 시험을 못 봤길래 제가 한번 혼냈습니다. 우리 진실의 방으로 좀 들어가자 했습니다. 성적표가 나왔길래 진실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빠하고 좀 대화를 하자 했더니 계속 독서실 갔다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안 마주치려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아빠 똑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쌍꺼풀 쌍수도 이번에 해줬고 학원도 보내줬고 내가 다 해줬는데 너 이게 점수가 이게 뭐냐? 앞으로 이제 고등학생 되는데 잘해야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열심히 해라 라고 했더니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빠는 모든 걸 다 성적수로만 생각해 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에게도 투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결과를 맞았을 때의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5절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쓸모없는 열매를 맺은 포도원은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며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장은 실제로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최상으로 하셨던 투자들이 모두 헛것이 되어지고 모든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낭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수능 기도할 때로 잠깐 옮겨보세요. 자녀들이 하루하루 수능 결과 나올 때마다 정말 이 고3 때까지 키웠던 그 모든 결실과 그것들에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부모로서의 그 긴장되는 마음과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했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담을 헐어서 짓밟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며 다시는 가지치기나 괭이질도 못하게 하시며 가시와 찔레가 자라는 황무지를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원에 대한 저주, 한 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신 것입니다. 자, 7절, 이 포도원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7절에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 시고 악취가 나고 쓸모없는 것들만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시고 가시와 찔레가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유대인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도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자청을 하고 그들이 믿는 유대교 종교나 바로 제도가 참된 원천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다. 참 포도나무는 여기에 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신약에 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안 줬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로 하셔도 될 텐데 바로 트루 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바로 트루라는 영어를 썼는데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워낙 들포도 같은 가짜 포도나무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참기름, 참기름 중에서 가짜가 많으니까 순참기름, 그 다음에 진짜 순참기름 막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세상에도 가짜가 많았듯이 그 당시에도 참 포도나무가 아닌 그냥 포도나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에게 선생님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하기를 저의 아버지 성함은 진가진입니다 하면서 성이 진씨고 이름이 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꾸중을 했습니다. 어르신 성함을 그렇게 함부로 세자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야. 한 자씩 끊어가지고 자자를 끝에 붙여가지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봐 라고 했습니다. 부친의 성함이 무엇이냐 했더니 학생이 크게 얘기합니다. 네,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너무나 많은 시대, 참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이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심겨진 사람이 되어야만이 시절을 쫓아 올바른 과실을 맺을 줄 믿고 이 시간 올바른 과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앞서 말씀하셨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될 근본적인 죄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죄에 대한 항목들을 8절과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각각의 경우 끝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 첫 번째 죄, 첫 번째 화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욕심과 물질주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하고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베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욕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구입해서 나 빼놓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축적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부하게 쌓아두었던 그 땅을 내가 저주하고 심판할 거야. 그래서 열흘가리 그 포도원 밭 한 밭에 포도주만 날 것인데 바로 축구장 6개 면적에 그것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소사는 22리터의 포도주밖에 뽑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한 호멜의 씨앗은 한 에바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 220리터 정도를 뿌렸는데 나중에는 20리터만 얼게 되는 바로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기근과 재난의 상태로 줄 것이다. 물질만 모았던 욕심은 심판으로 이어진 첫 번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바로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한번 11절부터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죄악은 바로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자지 않고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술 취함과 알코올 중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독자는 언제까지 마셔요?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마시게 됩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파티를 하고 방탕을 하고 쾌락을 하고 연애를 하고 음악을 하며 술 취함 때문에 약이 되는 수반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지에 사로잡힌 죄도 지었고 술과 쾌락 가운데 찌들어서 죄를 했습니다. 그들이 파티에는 너무나 먹을 것들이 많았고 마실 것들이 엄청났는데 나중에 심판 때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마실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주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화는 18절부터 19절입니다.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의 끈으로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로다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수레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는 이라고 나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으다면 속히 심판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한번 빨리 보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이 뜻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행하는 심판이 속히 일어나서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심판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주먹을 흔들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어쩔 건데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해볼 때면 해보세요 하면서 반항적인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먹을 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일으킨 자에게는 주먹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화는 바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5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그들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했고 선을 악하다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빛을 어둠이라고 막 부르면서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여기고 쓴 것을 달콤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악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도덕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바로 다섯 번째와는 교만입니다.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 눈에 명철한 자들에게는 화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부르고 오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는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가능성들을 인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한 자기만의 답들을 가지고 있고 그 소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언제나 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이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하여서 뇌물을 받고 의인의 공의를 빼앗는 공의를 무너뜨리는 부패함을 죄를 지었습니다. 물질주의, 술 취하고 방탕한 것, 반항적인 죄악, 도덕적인 타락, 교만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나왔던 이 죄악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물질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힌 때가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남아가지고 매일마다 넘쳐나는 그런 물질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과 파티와 술 취함과 약물 중독까지 정말 죄악의 이보다 더욱더 깊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어쩌면 수많은 옵션 중에서 하나뿐인 사회가 된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미덕도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답을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더 많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시고 정말 해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계를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우리 가운데도 들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끼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굴어투기를 삼깃 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함이었습니다. 아멘. 굉장히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마른 풀처럼 말라버릴 것이고 썩은 뿌리처럼 완전히 썩어서 모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24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여호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떠나게 됐을 때 그들이 멸시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게 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심판을 겪지 않고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때가요? 우리는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태생부터가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생각부터 범죄하고 행동도 범죄하는 우리, 죄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것을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보혈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있으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젖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젖붙임을 받아서 그런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연결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웬 고급차 한 대가 갑자기 고개를 하듯이 확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갑자기 차 끼어들면 어떡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시나요? 아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화를 내시겠죠. 급히 브레이크를 밟긴 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차 안에 있다 보니까 막 큰 소리로 욕을 막 부어댔습니다.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윈도우를 내면서 막 했습니다. 익명성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또 화가 안 풀린 목사님께서 빨간 신호등 앞에서 그 차가 멈추자마자 차에서 막 내려가지고 달려가서 그 앞차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막 하면서 당신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그렇게 차를 갖다가 몰면 어떡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고 나는데 어떡할 거야?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윈도우를 열면서 너무나 미안한 표정으로 그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지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욕도 퍼붓고 이렇게 세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알았나요? 라고 했더니
운전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제가 목사님 교회 집사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마트에 가다가도 어머 너 그 교회 다녀? 그 교회 다녀? 비즈니스 하다가도 어머 여의도 침례교회? 나 같이 다니는데 나 1부 나 4부 하면서 서로 같이 다니는데 몰랐던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10년 이상 다니셨는데도 서로 간에 몰랐다가 언니 하고 대학 동창끼리 만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익명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시기보다도 편리하게 SNS와 인터넷으로 막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누구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고 공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연결이 많이 돼 있고 지식이 넘쳐나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많아졌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더욱더 핍절해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연결되어져야 될 바른 곳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성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눠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될 때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축복의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지만 악취나는 포도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농부셨지만 지금도 농부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같이 들포도 맺는 실망시키는 포도나무 때문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도 실망시킬 수 없는 이제는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분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5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목숨과 생명을 다르게 볼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목숨과 생명은 다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숨과 생명을 구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바로 바이오스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바이알러지, 생물학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물학적인 바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과 구원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생명은 헬라말로 조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에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상태가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하고 연결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생명력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참 능력이신 주님께 돌아갈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동떨어져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가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커넥트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15장 7절을 볼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에 막 힘을 많이 싣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앞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꽉 찬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고 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가장 충만한 바로 기도, 바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충만하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겠지만 그 마음을 두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내가 그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한 90%는 하나님 주세요, 밥 주세요, 짬뽕 주세요, 뭐 주세요, 해주세요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다 간구죠. 물론 기도의 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관계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소중합니다. 이 만남이 임재가 계속 지속되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누리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 자체가 깊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간구하기 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입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교 2학년이니까요. 제가 와이프랑 연애할 때 매일 만났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너무 좋으니까요. 맞죠? 처음 만날 때는 분위기 있는 집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경양식을 사줬더니 한 반절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아깝게 남겨? 라고 했더니 원래 여자들은 조금 먹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거짓이라는 거 이제 알게 돼서 저보다 많이 먹는다는 사실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돈이 제법 들어가다 보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맨날 만났을까요? 어떤 할 일이 있어서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맡겨야 될, 얻어야 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면 좋으니까,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별다른 일이 있어도 같이인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윗이 시편 16장 2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님 안에서 문지기로의 하루가 달콤하고 행복하고 소원한다라는 그의 고백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런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을 만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